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로마서 말씀, 첫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에 대한 좋은 소식, 그게 진짜로 굿뉴스,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은 논리가 아니라 인격이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읽은 말씀 9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복음 안에서, in the gospel, 복음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 I serve my God in the gospel.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받음, 받았다, receive. 두 번째는 너희, 나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할 대상, 사랑할 대상, 품게 되는 대상, 너희, you, 대상이 생기게 된다. 첫 번째는 받음의 경험. 여러분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받아라는 단어예요. 받아, receive,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we received, 받았다. 뭘 받았어요? grace, 은혜를 받았다. 뭘 받았어요? and apostleship, 사도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가 내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은 다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뭡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란 말인데 참 신기해요. 기쁨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절대로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구원, 생명.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사도직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도직이요, 사도직이 은혜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거 은혜예요. 아무나 하지 못해 그 받은 거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 들어오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6절 7절은 조금 이따 읽겠지만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은 것이요, 사랑도 받은 것이요, 부르심도 받은 것이요, 생명도 받은 것이고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도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받고 받고 또 받고, 받고 받고 또 받고, 큰 것은 다 받은 거예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주제로 시를 짓는다면 이렇게 지을 수 있겠죠. 받고 받고 또 받고, 받고 받고 또 받고, 받고 받고 또 받고, 한 100번을 쓰면 그게 위대한 시가 될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받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인생을 오늘 5절 보면 중요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복음을 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 말은요,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번역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 의해서 전파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그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사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건을 들었을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을 믿어 순종하게 한다. 에이스 휘파코엔 피스테오스라는 헬라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믿음으로 받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게 되는 첫 번째 경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이 구원을 받았구나. 생명을 받았구나. 내가 뭔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I received.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돼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내가 받았다는 고백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받고 주 앞에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을 아세요? 나답과 아비후. 성경에는 나시 성을 가진 사람이 꽤 많아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믿지 마세요. 나사로, 나다나엘, 또 우리 같은 라합, 이런 나사렛 예수. 그냥 우리 간호사 가운데 나이팅게일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또 그냥. 그런데 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후. 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나답, 아비후, 엘레아살, 이다말.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 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의 조카입니다. 모세가 삼촌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의 인생을, 최후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민수기 26장 61절엔 이렇게 기록해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뭐 하다가 죽었는지 아세요? 제사 드리다가 죽었어요. 제사가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하나님께 자기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죽었대요. 왜 죽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다른 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다른 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죽었대요. 그 당시에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을 태워야 됩니다. 짐승을 태워요. 그런데 그 태우는 불도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태워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불, 하나님이 명하신 불,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괜찮겠다는 그 불로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듣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맞이하면 내가 맞이해 주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만 되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진리를 통해서, 다른 이름을 통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듣는 게 중요해요. 객관적인 조건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창한 방법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약속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기도를 받으세요. 2시간, 3시간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 있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소망일 뿐이에요. 바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듣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받는 게 먼저 중요해요.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받은 것으로 사는구나, 들은 것으로 사는구나,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진리를 받고 천국도 받고 영원한 생명도 받는 것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이 가정도 받은 것이고 자녀도 받은 것이고 일도 받은 것이고 직분도 받은 것이로구나.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받았다는 이 고백의 경험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받았다. 이 받았다는 말이 바로 뒤에 보면 또 3번이나 반복돼요.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받았고 부름받았고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오면 중요한 두 번째 경험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너희라는 단어. 너희 you, 고상하게 말한다면 그대라는 뜻이에요. 당신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경험은 너희 경험을 하게 돼요. 너희 경험, you 경험.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 로마에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6절에 나타났어요. 로마에서 사는 너희. 여러분, 이 너희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로마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나요? 로마에는 어떤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로마에는 어떤 사도가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에가 전도해서 로마 교회 생긴 거 아니에요. 12사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갔겠지만 그런데 로마의 교회가 섰어요.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왔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로마 교회를 세웠는지 모릅니다. 조금 아는 것처럼 고개를 갸우뚱하면 그 사람은 이단에 약간 성향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에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12사도도 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교회가 섰어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로마입니다. 이방 땅의 중심 로마. 예수님도 로마의 땅을 밟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 교회가 섰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You also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나만, 우리만, 이곳에서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살다 보면 너희도 사랑받은 자요, 너희도 부름받은 자요,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 사람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특정한 한 사람을 넘어섭니다. 어떤 곳에서만 복음이 불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특정한 한 장소를 넘어섭니다. 복음은 어떤 문화 형식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통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다 보면 나만, 우리만, 우리 전통으로만 그러던 사람이 너희도 you also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사람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단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교단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신학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신학을 붙들고 있어요. 전통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전통을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쉬운 거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아쉬운 거 있죠. 뭐 후회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쉬운 거 있어요. 그것은 대학교 다닐 때에 국악 연주반에 들어갔다가 1년만 하고 그만둔 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1년도 못 채웠어요. 몇 개월 하다가 단소를 배웠어요. 단소라는 거 아세요? 단소 있어요. 그리고 대금을 좀 배웠어요. 계속 배웠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췄어요. 만약에 제가 계속 배웠다면 지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 앞에서 대금을 부르면, 저는 왜 그만뒀냐 하면 국악 연주반에서 노래 연주하는 곡들이 다 불교 음악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선교단체에 있는 내가
이런 곡을 연주할 수 있을까? 그만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금으로, 그 가야금으로, 그 검은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그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하니까 복음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단소밖에 못해서 제가 몽골 갔을 때 한번 했어요. 몽골 갔을 때 대학원까지 공부한 가야금 연주자를 옆에 이렇게 모시고 가야금 연주하고, 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단소로 연주하는데 삑삑 소리 났죠. 국악기로 왜 하나님을 찬양 못합니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살다 보면 너희도, you also 인정하게 돼요. 어린아이도, 어느 민족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복음은 한 교단에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교회에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민족에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전통에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신학의 사조에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연령층에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in the gospel, 복음 안에 살게 되다 보면 너희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육은 너희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와 메시지는 목사만 합니까? 아니에요. 성도들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른들만, 성인들만 아니야. 아이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조건이 좋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방식은 꼭 사형리를 통해서 믿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꼭 성경을 배워서 믿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꼭 전도 집회만을 통해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회교권에서 오는 사람들, 이슬람권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지 아세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꿈속에서 예수님 봤대요.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오셔서 전도해 주셨대요. 야, 참 그 사람은 대단해요. 예수님께 직접 전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간증을 듣다 보면 이 사람도 꿈에서, 이 사람도 꿈에서. 회교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께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예요. 저는 직접 간증 들었어요. 꿈속에서 어떤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라지셨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가 어떤 형과 방을 같이 쓰는데 그 형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전도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복음 전도를 들은 적도 없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 말이 뭔지 알겠어요? 나 이 말 안다고. 나 이 얘기 들었다고. 언제 들었냐? 꿈에서 들었다고. 누가 말했는가? 흰옷 입은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고요. 자기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 형이 한마디에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믿게 되었대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사람이 부름받는 것도 참 다양합니다. 헌신하게 되는 것도 참 다양합니다. 신학의 폭도 참 넓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신학도 있거니와 여러분,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는 신비로운 그 세계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다 보면 하늘나라를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하는 그런 무궁무진한 신비의 세계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고 남을 구제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세계도 있어요. 우측에서 좌측까지 폭넓은 세계가 복음 안에 있어요. 너희도 you also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속 좁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내 경험만, 내가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살다 보면 너도, 그대도,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너희, you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8절을 보세요.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우리 별로 감사를 잘 못해요. 가끔 하지만 감사하는 제목이 뭡니까? 내 가족, 내 일, 내가 잘 됐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합니까? 너희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Because of your faith. 왜 내가 감사하는가? 너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감사한다. 참 감사의 제목과 이유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주 달라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나만 알고 내 자신만을 챙기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안에 살면서 사랑도 받고 복음도 받고 구원도 받고 직분도 받고 생명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으면 나에서 머물지 않고 너희도 인정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너희 때문에 감사한 제목이 생기게 돼요. 이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기도를 참 잘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응답됐다고 간증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 살면서 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너희 때문에 감사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넓은 마음이 생기길 바래요. 옆에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교회가 잘 됨을 위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I thank my God for all of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감사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너희라는 어떤 새로운 대상이 가슴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저에게도 캄보디아가 쑥 들어왔어요. 인도네시아도 쑥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저쪽 새가족 환영하는 복도를 다녔는데 어떤 두 분이 새로 교회 오셨대요. 어떤 분이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대요. 꼭 한국 분처럼 생기셨는데 인도네시아, 하여튼 호주 오니까 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예전에 인도네시아 여러 번 가면서 배운 인사말 슬라마 빠기, 굿모닝이라는 뜻이에요. 슬라마 소랭, 슬라마 말람 이런 게 이제 굿모닝 굿애프터는 이런 거 슬라마 시양 이런 거 있어요. 맞아요. 하여튼 그런 거. 스낙스칼리 버릇머드가 난다. 그건 나이스 투 미츠 이런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이 나왔어요. 그 인사했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 전도하다가 이 손가락이 부러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해요. 잘 안 굽혀져요. 비만 오면 막 쑤셔요. 핀이 3개 박혀 있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여기 핀 3개 이렇게 안 빼고 박혀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잘 안 구부러져요. 또 인도네시아 사랑해요. 또 갈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친척 없어요. 인도네시아 잘 몰랐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가고 싶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가다 보니까 들어왔어요. 일본도 그렇게 들어오고 호주도 그렇게 들어오고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방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수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속 좁은 제가 얼마나 속이 좁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넣으셔서 자꾸만 마음의 평수가 넓어져서
아이 그 캄보디아도 품게 되고 호주도 품게 되고 뉴질랜드 품게 되고 여기 오니까 뭐 콩가 이런 데 품게 되고 피지 품게 되고 이렇게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 안에서 인더 가스펠 살아가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당신이 너희를 위해 감사한다, 너희도라는 대상이 많이 생기길 바라요. 그런데 기가 막힌 또 하나의 너희 경험은 9절에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너희를 기도 가운데 말하는 너희가 생겼어요. 영어 성경은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I remember you in my prayers at all times.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나는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합니다. 이것을 제가 좀 느낌을 살려면 나는 그대들을 나의 기도 속에서 늘 기억합니다. 저는 성경을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나는 그대들을 나의 기도 속에서 늘 기억합니다. 중보기도 틈 프레어로 쓰면 참 좋겠어요. 중보기도 팀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팀 이름은 나는 그대들을 나의 기억 속에서 늘 기억합니다. 팀입니다. 나는 그대들을 나의 기억 속에서 늘 기억합니다. I remember you in my prayers at all times. 여러분 사람을 기억할 때 원망 속에서 기억하면 안 돼요. 사람 누군가를 기억할 때 한숨 속에서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김길동 기도 속에서 기억해야 돼. 우리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김길동 그런 이름을 기도 속에 in my prayers. I remember 라준석 in my prayers at all times.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해야 돼. I remember 새순 church. 나는 새순 교회를 기억합니다. I love. 난 사랑합니다. in my prayers. 내 기도 속에서 기억하고 기도 속에서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해요. 성경에 정말 기가 막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빌립보서 1장 7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런 고백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영어로 I have you in my heart. 이 고백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고백이 오늘 읽은 말씀, 너희는 내 기도 속에서 나는 너희를 기억합니다. 그런 대상이 생겨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기도 속에서 기억하고 싶은 새로운 대상이 여러분에 생기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예전에 싫었던 대상도 기도 속에서 기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저는 몇 번 제가 고백했는데 제가 일본 싫었어요. 왜 싫었냐? 일본 사람에 맞았던 기억도 없어요. 일본 사람에게 돈 뜯긴 기억도 없어요. 일본 사람이 나를 욕한 기억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리 민족을 박해한, 우리 민족을 침범한, 그리고 우리 민족의 할머니들을, 그 여성들을 정신대로 끌고 간 그 민족이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그중 영화가 장군의 아들이에요. 김두한 이야기. 광복절만 되면 그 상영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마치 독립투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태극기만 보면 가슴이 뛰고. 그런 제 친구들과 저를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는 그때 태어났으면 반드시 독립군이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그때 피했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던 일본 민족을 제가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언제? 제가 교회 책임을 맡고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 못 가시니까 저를 초청해서 광복절날 일본어 예배 집회에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왜 하필이면 광복절날이에요? 그 차를 타고 한두 시간을 달려가면서 가기 싫더라고요. 취소 전화가 안 오나? 근데 그날은 왜 그렇게 길도 잘 뚫려요?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조금 좀 일찍 도착해서 일본어 예배 드리는 그 수련 장소의 뒤에 가서 앉아 있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 가슴을 성령께서 만지셨어요.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그 뒤에 앉아 있는데,
그들의 찬양, 그들의 기도 모습 속에서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역사 잘못된 것은 쏘리하고 사과하는 것은 옳지만은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증오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어요. 그 일본의 예배 담당 목사님이 앞에 나오시더니 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다 회개합시다. 우리가 한 민족을 핍박한 것 우리 조상들이 했지만 우리도 회개합시다. 그래 그분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거기서 무릎을 꿇는지 모르겠어요. 무릎을 꿇으니까 스태프들이 찬양팀이 다 무릎을 꿇고 그들이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울면서 아이씨 왜 나를 울리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찬양하는데 제가 나가서 그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에 대해서 2시간, 3시간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싫어하던 너희 you 대상이 I remember you in my prayers at all times. 내 기도 속에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 대상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 러브 소나타가 생겨서 일본을 자주 가게 되었어요.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제가 바로 비행기 타고 그 현장을 갔어요. 방사능 있다 그럴 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좀 뭐 마시지 뭐 방사능도 좀 세지 그 현장까지 갔어요. 호주 영주권과 호주 이 종교비자 받는데 당신이 외국 갔던 기록을 다 쓰십시오 하더라고요. 외국 갔던 기록을 쓰다 보니까 도저히 못 쓰겠어요. 특별히 중국과 일본과 미국은 쓸래가 쓸 수 없더라고요. 일본 60번, 70번 이상 간다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2번, 3번 쓰다 모르겠다. 이렇게 해놓고 over 50 times 이렇게 써놨어요. 50번 이상 갔다. 그런데 그냥 통과돼서 비자를 줬지만 일본을 가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주 안에 새 생명 받고 복음을 살다 보면 도저히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대상도 가슴 가운데 들어오고 I have you in my heart. 그대들이 내 가슴에 있습니다. I remember you in my prayers. 내가 기도 가운데 그대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대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대들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대들도 사랑받았습니다. 그대들도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런 그대, 너희, 당신이란 새로운 대상이 생겨요.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생명받고 그렇게 사는 받음, 리시빙 경험을 한 사람은 사랑의 대상 너희, 너, 그대 이런 대상들이 가슴에 들어와요. 이 2가지 경험, 주님께 은혜받은 경험, 그리고 누군가를 가슴 가운데 끌어안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인정하는 너희 경험. 이 2 경험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경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며 이 2 경험이 당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이 2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